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엘사랑교회 주일 예배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하시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네.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다시 한 번 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우리 목소리 펴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엉덩이 잡아 주시면서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곳 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왜 너 인생은
가운데 은혜 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처음부터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처음부터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다시 한 번 더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힘을 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이 시간 그 구원의 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그런 교회가 되게 이 하소서.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번뇌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쫓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안에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만물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가 가늠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견인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한 주도 우리들 각자의 욕심을 포장하여 나의 삶이 세상 탓이라 정당화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께 내려놓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거듭나고 성장하는 천국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에서 이제 조금씩 일상의 회복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일상에서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엘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할 수 없는 은혜로 열어주시는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엘사랑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개학이 시작되는 제자반과 다음 주부터 개학하는 다락방, 그리고 여러 말씀 묵상 학교, 성경 통독 등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하심 같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깨닫고 성장하게 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사랑 교회와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복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청년부와 초등부의 겨울 캠프가 은혜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겨울 캠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정광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주께서 계획하신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여백이 있는 삶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대변하실 때에 성령의 은혜 안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소망이요 환난 날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엘사랑교회 찬양대의 찬송이 있겠습니다. 주의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교사 세미나를 했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지배한 것 같은 이런 세대 속에서 믿음의 다윗과 같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보시니까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죠. 또 주일학교 챌린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도 보실 때마다 우리 교역자나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이와 같은 때는 이라는 또 참 찬송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이와 같은 때에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선교합니다. 참 너무 감동이 되었는데요. 매주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귀한 손길에 섬김에 감사드리고, 이와 같은 때엔 인사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먼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내용이 좀 많아서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먼저는 2023년도에 우리 다락방이 또 새로 신설이 되고 또 변화가 있어서 신임 순장님들이 4분이 세워지셨습니다. 우리 오인석 집사님, 노주연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장은하 권사님, 이렇게 또 순종하면서 세워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우리 신임 순장님들인데, 우리 다락방에서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순종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다락방 공동체가 은혜롭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복의 박수 한번 또 격려해 드리고, 네, 여기 계실 것 같은데 그렇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번 광고입니다. 다락방 전체 모임에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학기에 다락방이 이제 좀 함께 서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요. 첫 모임은 순원분들 전체가 모였다가 이렇게 각자 순으로 흩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은 목요 다락방, 3월 3일은 금요 다락방, 3월 5일은 주일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 확인해 주시고 이 시간 안에 먼저 모인다라는 거, 특히 주일 다락방들은 다음 주 예배 후에 12시 20분에 먼저 모이고 그 다음에 각 교실로 흩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혹시 다락방에 지난 학기에는 못했는데 새로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역자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올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고 기회 되시면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 광고는요, 다음 주에는 전체 모임이 있어서 새가족 강의는 다음 주에는 쉬고 12일부터 1주차가 진행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말씀 묵상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3월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원래 김주련 대표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그 병이 좀 나셔가지고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까지는 아닌데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박동진 목사님이라고 또 강의 잘하시는 분이 오십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참석하셔서 또 3월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고요. 오늘 본당 앞에 나가보시면 큐티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책도 잘 구입하셔서 3월은 말씀으로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 광고입니다. 성경 일독 카톡방 지난주에도 많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고 있으신 분들 기회가 있을 때 잡아서 시작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광고입니다.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 섬기는데 또 싱어로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 또 금요 기도회에 반주로 싱어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시설부와 그리고 디자인팀으로 함께 섬기시기 원하는 분, 여러분의 또 재능 기부와 또 함께 섬기는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요. 8번 광고는 우리 성교분과 광고인데 깜빡 놓친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오늘까지 그 미자립교회 추천 그리고 해외 선교사 추천이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추천해 주셔서 우리가 또 동역 교회와 동역 선교사님 또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번은 지난주 물티슈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전도용으로 작은 것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마음껏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모임 광고와 캠프가 진행되는 거,
그리고 교우 동정 잘 확인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임이라든지 또 교우 동정에는 등록이나 출산이나 장례를 저희가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하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내용이 좀 길긴 한데요, 또 의미가 있으니까 함께 읽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들이 뛰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리이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부위에 세워 양떼를 행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으니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네, 어느 시인의 여백에 있는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여백에 있는 사람이 인간답게 느껴진다. 빈틈이 없고 매사에 완벽하며 늘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듯 보이는 사람보다는 어딘가 한 군데는 빈 여백을 지니고 있는 듯해 보이는 사람이 정겹게 느껴진다. 뒤에 언제나 든든한 힘과 막강한 무엇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는 텅 비어있는 허공이 배경이 되어 있는 사람이 더 인간다운 매력을 준다. 여백이 있는 풍경이 아름답듯 여백을 지닌 사람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 욕심을 털어버린 모습으로 허공을 등지고 있는 모습이. 네, 여러분 이 시인의 이 글들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은 빈틈없고 매사에 완벽하고 늘 완전 무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더 매력적이고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한 군데는 좀 빈 여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정겹게 여겨지고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십니까? 악보의 중간에 나오는 쉼표도 음악의 일부라고 합니다. 쉼표는 노래의 여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쉼표 없는 악보는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숨막혀서 질식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림과 사진에도 여백이 있는 것이 넉넉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여백의 미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람도 여백이 있는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보다는 빈틈, 빈 공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고 눈물도 스며들 수 있다는 거죠. 손해볼 줄도 알고 낮아질 줄도 아는 그 넉넉한 여백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도 여백이 있는 교육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괴테의 어머니는 책을 읽어주면서 결말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괴테는 스스로 이야기 속에 참여해서 결말을 상상하며 스토리텔링하는 능력을 길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백이 있는 삶, 여백이 있는 많은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백이 있는 넉넉한 삶으로 정말 풍요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회는 피로 사회라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마치 전쟁터를 사는 것처럼 살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아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국민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입시 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들이 겪는 중압감, 학업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집을 가출하고 또 도망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M4 세대다, 그리고 헬 지옥이다, 결혼과 또 출산, 여러 가지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중년들은 어떠신가요? 40대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플 수 없는 마흔이다. 40대 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죽을 수 없는 중년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50대를 표현해서 송옥은 교수님이 책을 썼어요. 이 책 제목이 우리가 참 공감이 많이 되는데, 책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내어 울지 않는다. 50대들을 위한 책 제목이 그들은 소리를 내어 울지 않는데요. 주변에 보시면 50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참 나이가 많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참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스트레스와 또 탈출하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반과 야곱, 그들의 삶도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얻은 지 14년이 되었고, 이제 라헬이 요셉을 이렇게 낳은 그 시기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나는 언제까지 이제 좀 나도 이제 집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문의를 했던 것이죠. 이에 비해서 외삼촌 라반은 좀 야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는 조카를 위해서 그는 또 많은 것을 후히 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야곱의 요구에 처음에는 네가 품삯을 정해라, 내가 주겠다라고 임금 협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라반이 이렇게 수를 쓰는 것을 보면 너무 외삼촌으로서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수를 쓰게 되냐면,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양과 염소 중에 그 아롱지고 또 얼룩진 그러한 양과 염소는 내가 갖고 단색은 다 그 외삼촌이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거의 양과 염소는 아주 단색이 우성입니다. 그래서 단색이 많은데 지금 야곱은 오히려 얼룩지고 점 있는 것만 갖겠다고 했으니까 라반이 듣기에는 굉장히 횡재한 거죠.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라반은 역시 수를 씁니다. 어떤 수를 쓰냐면 바로 오늘 말씀 35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라반이죠,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증옷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을 좀 가지려면 그런 양의 부모가 있어야 새끼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라반은 아예 야곱에게 아무것도 안 주려고 그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원천 봉쇄를 해버리고 이렇게 빼앗아서 자기 아들에게 주는, 외삼촌으로서는 좀 너무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죠. 또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라반은 결국 야곱과의 사이의 길을 3일을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사흘길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하여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야곱이 원했던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빼앗아 버린 이런 행동을 라반이 했다라는 거죠. 라반은 이렇게 야곱에게 참 힘든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니까요, 그 야곱이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속여서 품삯을 변경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참 10번이나 속이면서 이렇게 품삯을 바꾸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창세기 31장 40절에도 보면 야곱은 이 라반을 위해서 엄청 수고를 많이 했어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대요. 더위와 추위를 이렇게 견디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이렇게 외삼촌을 위해서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이렇게 야곱에게 너무나 매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야곱도 어떤 장꾀가 난 거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지식들, 본인의 경험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37절 이하에 나오는데, 바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이것을 벗깁니다. 이것을 벗겨서 양과 염소가 물을 먹는 그곳에다가 이 나뭇가지를 세워놔요. 그러면 양과 염소가 교미를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나뭇가지를 쳐다보면서 신기하게도 얼룩진 거, 점 있는 것이 이렇게 새끼들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야곱이 뭔가 유전학 정도로 잘 이해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일을 야곱은 나름 애쓴 거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얼룩지고 점 있는 새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 생각해 볼 게 있다면, 라반과 야곱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라반에게는 없고 야곱에게는 있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라반에는 없고 라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라반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달았노니라는 이러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시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점을 쳐서 알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라반이 이러한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을
점을 쳐 보고서야 깨닫고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을 보면 라헬이 이제 아버지 라반에게서의 귀중품을 하나 가져가죠. 그게 바로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정의 수호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라반이 애지중지하는 드라빔, 우상을 라헬이 훔쳐가는 내용이 31장에 나오는데, 이처럼 라반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드라빔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함께 해주시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라반 외삼촌이 야곱이 얻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박탈시켰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억울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1장 11절 12절에 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입니다. 한두 가지 잘못했던 이런 게 아니고, 라반이 이렇게 야곱을 정말 괴롭게 했던 모든 것을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이 야곱의 억울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그리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외삼촌을 섬겼던 것을 고용주였던 외삼촌은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라반의 악행까지도 심지어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도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상사가 때로는 나의 이렇게 수고와 애씀을 알아주지 못하고 무언가 나무라기만 하고 무언가 오히려 인격 모독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무너지고 정말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가정을 섬기고 애쓰고 수고한 거 때로는 알아주지 않아서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들도 많습니까? 자신이 짊어져야 될 일들을 또 상대가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책망할 때도 많나요? 그러나 이러한 억울함과 아픔도 하나님이 다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참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들의 그 애씀을 알아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받는 이 상처 그리고 괘씸함,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나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그냥 구경만 하고 방관만 한 게 아니라 야곱이 전혀 회생이 불가능했지만 오히려 넘치는 은혜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이제 라반의 그 피해서 야반도주를 할 때에 그가 고백했던 내용 중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했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1장 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레아 라헬이죠.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이 별로 안 좋았지만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7절을 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지만 하나님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오히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1장 11, 12절 아까도 봤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이 보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억울함을 보시고 그냥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3절을 볼게요. 이에 그 사람 야곱이죠,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회생 불가능한 그런 환경에서도 번창하게 하고 그리고 노비와 또 양떼와 낙타와 나귀가 많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억울한 일 많고 손해보는 일 많고 또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여유를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일비하지 않을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러한 목축과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의 목축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조카 롯을 향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조카를 향해서 네가 좌해라. 그러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해라. 내가 그럼 좌하겠다. 기득권이 오히려 자기에게 나이도 많고 자기가 더 가족에게도 더 높은 지위에 있지만 오히려 기득권을 그의 조카에게 양보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6장을 살펴보니까 이삭의 목자들과 또 그랄의 목자들이 다툽니다. 당시에 가나안에는 우물이 매우 중요했잖아요. 물을 얻는 것이 가정이 살고 죽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우물 문제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까? 그때 이삭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신뢰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우물을 양보하면서 또 다른 우물을 팔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샘의 근원을 발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이 땅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많은 기득권을 내어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삶을 오늘 계속 반복하고 있는 여백의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여백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정신줄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누워서 쉬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신뢰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나 깊이 있게 그렇게 마음이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넉넉함을 갖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여백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제는 참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이웃사랑 분과에서 이웃사랑의 첫 발걸음을, 사랑의 발걸음을 띈 날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어느 성도님께서, 무명의 성도님께서 물티슈를 이렇게 또 기증을 해주셨고, 또 이 물티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분과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어제 토요일에 우리 학교 3층에서 교실에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비닐에다가 물티슈를 담고,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 설립 감사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이웃사랑으로 헌금해 주신 그 헌금을 가지고 그 헌금으로 무엇을 구입하셨냐면 우리 아현역 앞에 있는 아현시장에, 거기에 이렇게 탐방을 해봤더니요, 떡집이 3개가 있었대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떡집이 3개가 있는데 이 떡집에서의 떡들을 한 150개 정도 구매를 해서 이 물티슈와 이 떡들을 다 담아가지고 뭐 전도를 하겠다라는 어떤 목표보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15분이 되는 분이 150명의 이런 상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사랑의 섬김을 하셨습니다. 이 섬김을 하신 분들의 얼굴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우리 안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좀 더 여유 있는 여백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참 이 땅에서 여백의 삶을 잘 살아가신 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너무나 열심히 살다 보니까 폭풍 중에도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배 한 구석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피로를 느끼며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쁜 중에 무리들과 함께 하실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 문제에서 멀리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서 성부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문제 앞에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물으시면서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사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만나는 많은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섬김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닥달하시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은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들이 열심히 사는 것을 보면서 음식이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쁜 것을 보며 잠깐 쉬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건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때로는 안식하면서 여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모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 여백의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교육자들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작년부터 분립개척에서 올해 새해에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볼 때마다 자꾸 이거 했어요? 이거 내가 말했던 거 다 해놨어요? 자꾸 이렇게 말들이 먼저 나가고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그들의 영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을 너무 기능적으로 바라보면서 전도사님 이거 다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 아직 그거 안 됐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너무 교역자들을 닥달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교역자들이 저랑 밥 먹는 거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저와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괴로워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지어 어떤 교역자는 제가 불러서 미안해요 라고 사과도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만나는 배우자를 향해서 여보 이거 했어? 이거 지금까지 안 하면 어떡해? 여러분 이렇게 말들을 자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이들을 향해서 그거 아직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라고 말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의 불안입니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우리 부교역자들 향해서 목사님 그거 지금 안 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된다니까? 전사님 그거 안 하면 이거 지금 주일학교 어떻게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나의 불안이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에게 아픔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어때요? 존재만으로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너 지금 그렇게 TV만 보면 어떻게 하냐? 너 맨날 핸드폰만 쳐다보면 너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냐? 결국 우리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원망 섞인 말들, 그렇게 비판적인 말들을 해가는 거고,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면서 만난 파트너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존귀한 인격이 먼저가 아니고 그를 향해서 굉장히 사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사회적인 생각들이다 보니까 우리마저도 라반처럼 야곱을 향해서 조금의 것도 그렇게 배려하지 않고 조금의 것도 그렇게 주지 않으려는 그런 야박한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의 불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참 이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이제 졸업을 앞둔 4학년들에게 주관식 문제를, 논술을 3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았나 봅니다.
특별히 3번 문제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풀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교수님께 묻습니다. 목사님이 아니죠. 교수님 3번 문제 진짜 시험 문제 맞아요? 교수님이 말합니다. 그럼 이 3번 문제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졸업을 앞둔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3번 문제를 풀려고 열심히 해봤지만 결국 대부분이 풀지 못하고 그렇게 시험이 맞춰졌습니다. 그 3번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것입니다. 오늘 학교에 경비를 서시는 분의 이름이나 오늘 이 강의실을 청소를 해주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쓰십시오. 이게 교수님이 낸 3번 문제였어요. 대학을 졸업하는 이 4학년 학생들이 사회 진출을 하면서 교수님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에 4년 동안 한 번도 관심 갖지 않았던, 우리 학교를 그렇게 섬겨주었던 경비를 서시는 분의 이름, 또 강의실에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아주머니의 이름, 그 이름을 쓰라는 것, 그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라는 것.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숨은 조력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것이 이 교수님에게는 졸업을 앞둔 4학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인생을 여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넉넉함으로 그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마침을 시편 127편의 말씀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지혜자라는 솔로몬이 쓴 시인데요, 야곱이 오늘 말씀에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의 답변입니다. 인생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라.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찬송을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이런 찬송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너무나 고달픈 인생길, 고단한 삶,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네. 우리의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가리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 우리 주님의 뜻을 알게 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그렇게 고달프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아둥바둥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손 앞에 겸손하게 때를 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그렇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그 누군가를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내가 나만의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 붙들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책임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참 어려움을 줬던 라반과 같은 인물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품기 어려운, 또 여러분이 정말 여백을 가지고 품어줘야 할 그 누군가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여백으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라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직장과 이웃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야곱의 아픔을 보시고 라반의 모든 행동을 바라보시고 갚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눈물 나는 일, 억울한 일 보시고 갚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을 위하여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막막한 현실이고 또 나의 불안과 또 나의 조급함이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일도 많고 또 너무나 세상이 두려운 일들도 많고 또 불안 속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라보시고 또 야곱의 인생을 복주시고 야곱을 통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을 축복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인생의 여백을 누리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가족과 또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이 땅에 예수님을 따라 여백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